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를 다 읽고 나서 복습하는 날인데 9장과 10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10장 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10장 4절까지 신약성경 36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9장 23절부터 10장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12월 14일 히브리서 전체를 복습하는 날입니다. 히브리서 내용이 신약과 구약 그 전체의 성경을 아우르는 연결고리와 같은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는 것이 구약과 신약을 함께 잘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성경이다라고 교훈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히브리서의 9장과 10장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 제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번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억하여서 잊지 않고 그 내용이 주는 우리의 삶의 도전, 그리고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깨닫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또 도전을 받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 읽기 책자에 교환이 있사오니 교환을 보시고 그것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을 통해 드린 제사가 어떠한 것인지 9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내용을 다 살펴보지 않고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보면 첫 언약에도, 첫 언약이라는 것은 먼저 주신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구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받은 언약,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라고 할 때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예법,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예법들이 있는데 또한 그 세상에 속한, 세상에 두어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한 거룩한 곳, 성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성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시지만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 가운데 성소를 짓도록 한 것입니다. 그 성소가 이 세상에 속하여 있도록 그렇게 첫 언약에서는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소는 실제인가 라고 할 때는
실제라기보다는 참 성소를 생각할 수 있도록, 참 거룩한 곳을 생각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도록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만들어둔 것이다 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9장 24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9장 2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이신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것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서 땅에 성소, 눈에 보이는 성소를 만든 것이고, 그리고 참 것은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성소가 참 것인데 참된 것이고 실제인데 그것을 사람들의 눈의 입장에서 실제 보일 수 있도록 그림자로서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땅에 있는 성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가 눈에 보이는 첫 언약의 그런 성소의 모습이다. 구약시대의 성소는 그림자일 것이다. 그림자인 것이다. 참 성소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죄를 사해 줄 때 어떻게 했는가? 12절 5절 이하 쭉 죄를 사하는 방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다 알지는 않고요. 12절 보면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 안에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염소나 송아지를 나의 대신 죽임으로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 대신 그 희생 제물이 죽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속죄받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첫 언약 구약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사하는 것이 온전한가, 완전한가, 영원한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주 제한적이다. 앞으로 올 참 희생 제물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이고 반복적이고 자주 드려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 군데 표현되어 있는데 9장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장 9절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드리는 예물도 있고 제사를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양심적으로 말할 때 그것이 온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또 계속적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죄를 씻어주었는가 라고 할 때 그것은 실제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제물을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 피를 통해서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의식들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된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실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부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피의 제사를 피뿌림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해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절에서도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들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좋은 일의 그림자다. 실제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이 그림자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희생자들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은 온전하게 참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0장 4절에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장 4절을 보면 3절 4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라.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온전하게 씻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어떤 기능이 있는가? 죄를 기억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계속적으로 생각하도록 하고 또 피 뿌리는 것을 통해서 내 죄가 씻겨진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황소,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죄를 계속적으로 생각하도록 하고 참 희생 제물을 통해서 내 죄가 온전히 씻겨진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9절, 10절에서 보면 그 내용들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9절과 10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긴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현재까지의 비유다 생각할 수 있도록 예표해주는 그림자로서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10절에서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혁하게 될 것인데 그 전까지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 했던 것이 구약의 율법이요, 성막이요, 제사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그런 제사제도, 율법제도들,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가, 누구의 그림자인가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예표적인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계속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참 구세주, 참 대속자, 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개혁할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은 폐지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는가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않은 눈에 보이는 그런 성막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참 성소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참 성소의 예표적인 역할, 그림자의 역할, 제한적인 역할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피를 흘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참 성소인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듯이 9장 23절과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의 피를 가지고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피의 제사로 해서 이어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참 성소인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어지는 그 중보자적 역할,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 제도 또는 또 제사에 관한 윤례, 율법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 제사 제도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의 참 모형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언약의 통일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신약 성도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행했지만, 그런 제사의 제도들 모든 것들을 행했지만 그것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식들을 계속적으로 지킴으로써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생각하였고, 그 오실 예수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신약 성도들도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통일성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오직 한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어떻게 되는가, 그 내용이 여러 표현이 있는데, 우리 어제도 살펴봤지만 10장 23절과 24절, 10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중보자로서의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하나님 택하신 백성과의 관계를 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담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어떠한 다른 중보자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자로서 구원 얻었다는 그 사실들을 아는 것, 그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더욱더 권하여서 주님 마지막 날, 재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그리하는 것들을 힘쓰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다른 권면들도 있지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나만 올바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혹 내 주변에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문안하며 서로 격려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서로 힘을 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편안하다, 좋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함께 교회로, 성도들로 부르셔서 함께 어우러져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루속히 이 일들이 잠잠해지고 다시 함께 모여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성도 간에 참다운 교제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받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주변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전파하며 또 서로 모이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잘 지키며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을 통해 드린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핍박과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 참된 본향과 안식이 있다는 삶을
인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와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이 제한되고 있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잘 개발되고 보급되어 일상적인 삶이 하루속히 회복되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많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 바른 정치와 정책들의 결정으로 백성들이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함께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